군인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길을 나서게 되면 반드시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군장이라고 말합니다. 작전의 형태나 군대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대한민국 육군의 경우에는 군장의 무게가 25kg 내외입니다. 건장한 20대 남성이라 하더라도 그만한 무게를 치고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군인들이 작전에 나갈 때 그 무거운 군장을 어깨에 매는 것은 그 군장 속에 작전의 수행과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짐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짐을 꾸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굳이 군인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여행을 떠날 땐 누구나 다 짐을 꾸립니다. 그런데 그 짐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가를 보면 여행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가는데 관광이 목적이거나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짐을 보면 피부에 관련된 제품들이나 화려한 옷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바다를 가더라도 낚시가 목적인 사람의 짐을 보면 낚싯대와 그와 관련된 용품들이 그의 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수께서 70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는 그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여분의 신발도, 그리고 짐들을 집어넣을 배낭도, 그리고 여행에 들어갈 돈도 챙기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없어서 챙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챙길 수 있지만 챙기지 말라 금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챙길 여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주실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지고 가지 말라고 금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바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겁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마치신 후에 지독한 허기가 밀려왔을 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이런 유혹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능히 돌들로 떡을 만드실 수 있기에 마귀는 그런 유혹을 던진 거죠. 그렇다면 천지를 만드신 주님께서 40년간 광야를 헤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만나를 주신 그 주님께서 능히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지고 가지 마라 금지시키신 겁니다. 다른 걸 가지고 가지 마는 대신에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꼭 챙기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소식만은 꼭 챙기고 가라. 이건 챙기고 나머지는 비우고 가라. 예수님은 그렇게 비움을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가운데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이르시되 주소할 것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는 누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입니까? 제자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일꾼을 보내어 달라라고 하는 기도죠.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보내신 40일의 시간은 음식은 고사하고 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 금식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40일을 보내시고 극심한 허기에 시달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마귀는 눈앞에 있는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당신의 그 배고프고 비워진 위장을 채우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단번에 거절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게 그 40일이 배고픔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의 40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40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장을 채우라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맥추감사주일, 즉 이 맥추절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40년 동안 매일마다 만나만 먹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손으로 씨를 뿌리고 직접 곡물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10월부터 1월까지가 비가 내리는 우기입니다. 이 우기 때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4월부터 건조한 바람이 불면 땅에서 작물이 쑥쑥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5, 6월 달이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처럼 소산들을 싹 거두어 드리는 시기가 약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보리와 밀을 거두어 드리는 그 첫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풍족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5월달이 돼서 보리와 밀을 거두어 드리면 이제 이들은 거두어 드린 이걸 가지고 남은 5개월을 버텨야 됩니다. 나머지 소산이 살아나는 5개월 동안은 비가 내리지 않고 계속 뜨거운 태양과 바람만 붑니다. 남은 5개월 동안 이 작물들이 얼마만큼 자라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처음 거둔 열매 중에 일부만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초막절을 보게 되면 우린 이 속에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막연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드림을 통해서 그리고 내 삶을 비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내가 땀 흘려 내 손으로 거두었고 비록 내가 거둔 것 중에 가장 좋아 보이고 가장 귀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채우는 것,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채우시는 걸 말씀하지 않고 비움을 얘기하셨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서 있는 끔찍한 죄의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단으로 기도를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입술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적극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는 뜨겁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온전하지 않으면 기도의 뜨거움과 신앙의 성숙은 늘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 속에 있는 것 다 쏟아내고 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이 기도라면 대나무 밭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 높여 외쳤던 그 설화 속의 인물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만약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받았다면 기도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이 될 뿐 그 안에서 신앙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 보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먹고 더 맛있는 것을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비싼 옷을 내가 골라서 입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란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기도할 때가 많죠. 주님,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십시오. 그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에게 내미는 거래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기거나 다급할 때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내 필요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기도. 물론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을 솔직히 아뢰는 기도는 중요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기도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나면 기도의 자리는 내 인생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의 우선순위는 내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내 수많은 일정들에게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려는 거룩한 열망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배의 자리가 제한되면서 예배는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그리고 새벽의 기도는 여러분에게 보내어 드리는 묵상의 내용과 여러분 각자가 매일 자신의 자리에서 읽는 성경을 묵상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달 첫째 날만큼은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월삭 새벽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가 드린 월삭 새벽 예배에는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6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는 저에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바닥에서 드렸던 첫 예배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5월 1일 날 드렸던 첫 월삭 새벽 예배를 기억하십니까? 그로부터 불과 2달이 지났을 뿐인데 지난 7월 1일 새벽 예배는 4명의 성도만이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이곳에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채웠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채우면서 정작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혹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지난 목요일 새벽 나머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월삭 새벽의 그 시간은 내 편안함을 떨쳐버리는 시간입니다. 월삭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자리입니다. 옛날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라는 걸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목적과 상관없이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무조건 드리는 예배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11조나 감사와 같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구별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 헌금을 드리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번제로 제물을 태워드리듯 예배는 주님 앞에 나를 태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절대로 경제적인 논리나 합리적인 판단으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는 나에게 가장 귀한 시간을 그리고 나에게 가장 귀한 재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그냥 없애버렸을 때 그 비워진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월삭 새벽 예배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믿음의 의무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편한 시간, 내가 가질 수 있는 편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드리는 예배는 결코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에 머물러 있는 삶은 결코 영원한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삶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즉 나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저는 세상의 새들 가운데 수개월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비축해 놓고 사는 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공중을 나는 새를 먹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송에는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소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붙들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챙기지 않았지만 오직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 그 평안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그 필요를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지나온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맥주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눈앞에 놓여진 남은 6개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이 땅 가운데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챙기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에 계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은 남은 절반의 반년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될 것입니다.